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어제 이 흑백 요리사의 마지막 편이 방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1등을 하게 되었는지가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방송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 말고 숨겨진 장면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의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감독은 하는 영상 가운데서 택합니다. 더 재미있는 장면, 더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면을 택하여 편집하여서 보내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감독이 생각할 때 재미가 없거나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편집을 해서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 드러나지 않은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드러나지 않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이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마태가 특별히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마태가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의 비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첫째 가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입니다. 아마 이 3번의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부인 때문에 베드로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칼을 들고 베드로에게 위협한 것이 아니라 어린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어린 여종이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삶을 후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처럼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결말은 가룟 유다의 결말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후회에 머물지 않고 회개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슬퍼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회복되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지난 날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삶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후회를 비교하기 위하여 마태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태는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직접적으로 그 이유를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그냥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다시 한번 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7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지금은 6월절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백성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유대 지도자들은 새벽에 이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아직도 새벽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은, 사람이 적은 이 시간을 그들은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꽁꽁 결박을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마태는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오늘 가룟 유다의 죽음에서 마태는 은 30 성전 토기장이의 밭이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이 은 30과 성전과 토기장이는 바로 스가랴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토기장이의 밭은 바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는 구약의 두 예언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또는 생각나게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 왜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긴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갑니다. 이 은 30을 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도리어 화를 내면서 모든 저주는 너의 몫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성전에 갔다가 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가룟 유다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일단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 밖에 있는 이스라엘의 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간 다음에 성소를 향하여 성전 문을 향하여 은 30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은 30을 던졌다라는 이 행동은 바로 스가랴 11장 1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스가랴는 바로 구약성경 바로 마태복음 바로 전이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바로 전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11장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 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 장이에게 던지고. 이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구약의 단어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단어 또는 그 책 전체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스가랴 1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목자를 심판하신 다음에 스가랴에게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1장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22페이지입니다. 1322페이지 스가랴 1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있던 거짓 목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스가랴로 하여금 참 목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양떼, 가련하고 비천하고 불쌍한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거짓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양떼를 사게 됩니까? 이웃 나라의 임금들이, 이웃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이 죽어가는 양떼를 스가랴에게 맡깁니다. 스가랴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이스라엘의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지치고 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고 먹이면서 스가랴는 거짓된 3명의 목자를 제거합니다. 그들을 해고했습니다. 8절은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거짓된 목자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양떼들이 좋아했어야만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는 여기서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해고당한 목자가 아니라 양떼들입니다. 거짓 목자에 속아서 거짓 목자에 길들여졌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참 목자인 스가랴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움이 너무나 커서 결국은 스가랴는 목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돈이 은 30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노예나 종에게 주었던 그만큼의 가치로 이스라엘의 참 목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을 주고 하나님이 보낸 참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고 내쫓게 됩니다. 바로 은 30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버림을 받은 대가인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전체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의하여 길들여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도 함께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가랴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포로 공동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토록 메시아를 원했던, 그토록 회복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포로 공동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왕국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포로 공동체는
제압하고 승리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이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메시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탄 고난받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고난받는 메시아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마태복음은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 지배하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서 산에 들인 공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지위를 보호받으면서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 지배 아래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풍요와 평안과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지위와 그들의 자리를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이 지위와 이 명예와 이 풍요로움을 잃어버릴 위치에까지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들 자신의 풍요와 그들 자신의 승리였습니다. 그들 자신의 이익이 그들에게는 항상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흔들리자 그 위치를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그들은 그들의 양떼를 팔아서라도 이 풍요와 승리와 자기 지위를 계속 누리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스가랴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역시 항상 풍요롭기를 원하고 항상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가룟 유다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예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겠습니다. 바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바로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21장 5절은 바로 스가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스가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공동체처럼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21장에서 마태는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 겸손의 종, 나귀를 타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의 이익이 가장 중요했던, 자기 자신의 승리가 가장 중요했던, 풍요가 가장 중요했던, 쾌락이 가장 중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유대 지도자들의 동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협력하게 됩니다. 바로 스가랴 시대에 그 고난받는 포로 공동체, 그들 역시 지도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승리하는, 제압하는 정치적인 왕을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거짓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은 30에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처럼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은 30만큼의 가치로, 종의 가치로 예수님을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하게 됩니다. 참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 쉽게 그냥 생각합니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3년 반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먼저일 때, 내 승리가 먼저일 때, 내 풍요가 가장 중요할 때, 내 안정이 가장 중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미 보내신, 우리를 택하신 사명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 풍요로운 것, 평안한 것, 건강한 것, 승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화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익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풍요로움이, 우리의 쾌락만이, 우리의 지위만이, 우리의 명예만이 중요하다 생각할 때 우리의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죄의 짐을 짊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